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중요하게 여기는 거, 거기 한번 집중해 본 적 있죠? 막 한번 몰입하면은 뭐 옆에서 뭐라고 해도 못 알아들을 정도로 그런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살면서 뭔가를 쓱 지나가면서 보는 적도 있고, 어떤 걸 아주 유심 있게 뚫어지게 쳐다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 경우도 이렇게 뭔가에 집중하면은 옆에 소리 잘 못 듣는 편입니다. 이게 좀 멍청하죠. 근데 이제 사택이 좀 이렇게 길잖아요. 거실에서 이렇게 방으로 연결되는 길들이 길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쩔 때 서재가 들어앉아서 뭘 하고 있으면은 집사람이 부엌에서 이제 불러도 잘 안 들리는 거야. 분명히 여러 번 불렀죠. 나는 못 들은 거야. 부르는 게 다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목사님 이제 그렇게 부른다. 내가 못 듣거든. 조금 올라가죠. 목사님 못 들어. 나중에 정 못 들으면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나옵니다. 김기호! 그러면 아이고 나 부르는구나 하고 내가 이제 정신없이 가게 되죠. 우리는 삶에서 집중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집중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 가운데 그 시간들이 다 똑같은 시간이 아니에요. 흘려보낸 시간하고 집중한 시간은 달라요. 흘려보낸 시간들은 그냥 시간 속에 흘러가긴 한 것 같은데 뭔가 된 거 없는 거예요. 근데 집중한 일들이 뭐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가장 많이 집중하고 있는 일들 있죠? 그게 적어도 지금 현 상황에선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오지만은 다 잘된 것만은 아니거든요. 또 잘된 것 같은데도 어느 날 가만히 생각이 밀려오기 시작하면 난 뭐지?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살아온 시간들의 발자취와 궤적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가 스스로 아프게 여기는 어떤 부분들, 그런 것들은 내가 흘려보낸 시간들이 나에 대해서 반격하는 겁니다. 시간은 우리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지지만은 모든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집중한 시간만이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한 사람으로서 모든 모습 속에서 믿음으로나 실제적인 삶으로나 우리가 성취하고 또 뜻을 이루고 성공하게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신앙적으로도 풍요롭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고 축복이 넘치기를 원하신다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원하지만 그게 사실 잘 안 되거든. 근데 뭔가를 이루고 성공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집중력입니다. 집중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집중력과 이 집착력은 좀 다릅니다. 집중력은 무엇을 품고 무엇이 만들어져 가는 시간이 되는데, 집착은 자기 욕심에 얽매이는 시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를 건축한다 라고 할 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교회를 건축하다가 교회가 집중이 아닌 집착을 하면서 오히려 빚더미에 올라앉고 교회 짓다 마른 교회들 많습니다. 다 짓고도 빚을 갚지 못해서 그 빚 때문에 교회를 그냥 경매에 내놔야 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집착이 아닌 집중이죠. 그 집중은 꿈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들이 집중하게 되고, 집중을 하게 되면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이 생겨요.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중요한 걸 붙잡고 중요한 것에 쏟아붓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 살면서 막 열심히 막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가치 판단에 대한 기준을 먼저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안 된다면 우리는 열심히 애쓰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에서 열매가 없을 수도 있고 때로는 열매가 맺혀도 미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많은데 다 합니까? 못합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안 됩니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롭게 사는 거죠. 뭐가 지혜롭게 사는 거냐? 뭘 해야 할지를 결정하고 뭘 하지 않아야 할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분명하게 결정되면은 뭐에 집중해야 되고 뭐를 버려야 될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결실들이 맺혀지게 되는 거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집중해서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프라이어리티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돼요. 방금 말씀드린 거, 뭘 해야 될지, 뭘 하지 않아야 될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딱 정하고 집중할 거를 딱 뽑으셔야 됩니다. 꿈 있는 사람들이 집중하고요. 그래서 그 집중함을 통해서 삶의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에 맺혀진 열매로 말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을 그 열매로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열매를 보면 아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사과나무가 있다 칩시다. 사과나무가 꿈을 꿉니다. 나는 포도를 맺고 싶어. 나는 오렌지도 귤도 맺고 바나나도 맺고 나는 사과도 맺고 다 맺고 싶어. 그건 집중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집착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내게 주어진 삶에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것들을 그 프레임을 잡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잘못된 길에서 맴돌 수가 있습니다. 나무는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성장합니다. 그 열매를 맺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나무를 가꾸기 시작하면서 특히 유실수지요. 가지치기를 합니다.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더 크고 좋게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합니다. 나무는 스스로 가지치기를 못합니다.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깊고 경건하게 생각하면서 가지치기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 가지치기는 결코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보다 많은 것을 맺고 보다 더 좋게 맺기 위한 길입니다.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선물로 받은 아이들을 다 모릅니다. 애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이 어떤 건지도 다 모르고, 그러니까 이것도 시켜보고 저것도 시켜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애들이 뭘 잘하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욕심 많은 부모들은 애들을 계속해서 이것도 시켜보고 저것도 시켜보고만 계속 반복시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혜를 얻으셔야 됩니다. 우리 애들 뭐를 가지를 쳐줘야 될까? 어떤 것을 하게 하고 어떤 것을 하지 말게 할까? 물론 부모가 해주는 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를 아직 인지 능력과 분별 능력이 없을 때는 부모가 잘 자랄 수 있는 틀을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고추를 심어도 모종을 심으면은 맨 밑에 올라온 이 뻗어나온 가지 3개는 잘라줘야 됩니다. 2-3개는. 안 그러면 고추가 크지를 않고 계속 밑으로만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밑에 딱 순을 3개를 딱 집어줘야지 위로 쭉 올라가면서 나중에 넓게 퍼지고 많이 열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삶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자녀를 잘 가르쳐 줄 때 뭘 알게 해주고 뭘 배우게 해야 될지 많은 것들 애쓰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애들 하나님 잘 섬기기, 하나님 알아가기,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몸과 삶에 하나님이 배어들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 듣든 안 듣든 알든 모르든 그거 심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해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잘 교육시키고 배려하고 뒷받침을 해서 큰 사람이 되고 우뚝 서게 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 아이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뚝 세워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세계 무대에 서서도 전혀 꿀리지 않는 아이들이 되는 거죠. 큰 유혹이 뭐냐 하면 모든 것을 다 잘하려고 하는 것, 그게 큰 유혹입니다. 절대 안 되거든요. 한 가지 또는 두 가지만 잘하시면 됩니다. 주님 교회를 섬기고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봤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이 물 좋고 정자 좋을 수 없다. 옛날에 물이 좋은 곳에는 정자를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물 좋고 정자 좋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은 무슨 별 쓸모가 없을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어떤 것 하나하나 두 가지만 보고 씁니다. 나머지는 다 부족해 보이거든. 그것만 보시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잘하려 하지 마시고 한두 가지만 잘하셔야 됩니다. 이것저것 기울이면 방향이,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방향을 못 잡게 됩니다. 내가 내 삶에서 어떠한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집중력 있으신 분이었어요. 오직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집중력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고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친히 속죄 제물이 되어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드리워진 이 휘장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됐다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집중력이세요. 온전히 그 일만 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실 때도 능히 자신의 능력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마귀를 쫓아낼 수 있었지만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내셨어요. 시험을 이기셨다고. 말씀에 대한 집중력. 나는 내 말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하기 위해서, 나는 내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그 기도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기도하시는데 나의 뜻과 하나님 뜻 사이에서 깊이 고민하잖아요. 어떤 것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머리를 굴리는 것하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 위해서 집중하는 것하고는 기도 응답의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집중을 하나님 뜻에 맞춰서 집중을 하시면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 보이고 뭘 해야 될지가 보이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훈련들도 유익이 있죠.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이 말이에요. 이 경건에 대한 집중력은 우리들의 영적 건강성과 영적의 지경을 넓혀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집중하고 자신의 내면 세계에 대해서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라 이 말이죠.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고 모르던 것들이 알아지고 안 깨달아지던 것들이 깨달아지고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나의 실체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루 단 5분 10분만 모든 것을 다 차단하고 집중해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생각보다 훨씬 더 경건의 지경이 넓혀질 겁니다. 그러니 하루에 30분 1시간씩 하나님 앞에 몰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지경이 넓혀지는 거죠. 근데 영적인 일은 절대 영적인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체계가 잡히고 이루어지면서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듬어지고 질서정연하게 되는 겁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가 정립이 안 되면 눈에 보이는 세계는 항상 정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경건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고 이 삶이 달라지면서 새 생활, 새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나는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됐는데 나도 좀 뭔가를 알고 싶은데, 믿고 싶은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나 하나님 못 만났거든?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음성 못 들었거든?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는 거 경험 못 했거든?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게 되고, 때로는 현실에서 답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상스럽게도 영적인 이 경건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면 분별력들이 흐려지게 됩니다. 분별력이 흐려지면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몰라. 평상시에는 할 수 있는데 어떤 급한 일이거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확 닥칠 때는 준비되어지지 않은 경건은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답이 모르니까 혼란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명확함들이 생기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전부 다 뚜렷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파스텔 톤이나 흐린 색보다는 선명한 거를 좋아합니다. 성격이기도 하겠죠. 희미하면은 이건지 저건지 모를 정도로 희미하면 나 답답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이 여러분들에게 생기고 만약에 잃어버렸다면 회복하셔야 됩니다. 뭔가를 뚫어지게 쳐다보면 관통력이 생깁니다. 사람도 말이죠. 애들도 너 쳐다봐, 엄마 쳐다봐, 아빠 쳐다봐 하면서 얘기를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하면 애들 속이 읽혀지거든. 이 나라 학교에는 가서 야단을 치면, 선생님이 야단을 치면 우리나라는 잘못했다는 식으로 고개를 푹 숙이잖아요. 여기는 선생 얼굴을 똑바로 쳐다봐야 돼. 내가 말하고 있는데 너 듣고 있냐 이거지. 고개 숙이고 있으면 너 내 말 안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생이 야단을 칠 때 선생 얼굴을 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의 얼굴을 보면, 눈을 보면서 그 사람의 속내를 판단하고 진실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분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지함과 진실함과 간절함이 있으면 관통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관통력이 진지함과 또 진실함과 간절함을 통해서 집중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설교 시간에도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감사한 것이 참 집중을 잘하세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비를 잘 흡수하는 땅처럼 잘 집중을 하세요.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 없어요. 설교자로서 감사한 거죠. 근데도 설교에 잘 집중이 되지 않으면 훈련하셔야 됩니다. 훈련입니다. 자꾸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는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어느 날 말씀이 집중되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집중한 그 말씀이 내 폐부를 파고 들어오고 내 골수를 찔러 쪼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변화의 드라이브를 걸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셔도 은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 지금 이렇게 나를 쳐다보고 있어도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생각까지 모르겠는데 제대로 집중해서 설교를 듣고 있는지 안 듣는지 그 정도는 안다 이거죠. 이 말씀에 대한 집중력이 생기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이제 통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기 시작하면 내 삶이 말씀의 지배를 받게 되는 놀라운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영적으로나 또 우리의 모든 현실로나 풍요롭게 하는 결정적인 능력이 집중력입니다. 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집중력이 없습니다. 난시는 한 개의 사물에 대해서 두 개로 겹쳐 보이는 거거든요. 이 더블 포커스를 가지면은 그 사람은 항상 정함이 없어서 응답이 없습니다. 겹쳐 보이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싱글 포커스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눈이 두 개라도 딱 사물이 하나로 명확하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 집중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보이고 내가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알아지고 내 뜻이 알아지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갈등과 번민은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지게 됩니다. 집중력이 없으면은 평상시에는 별 문제가 안 돼도 어려운 일이 오면은요 문제가 됩니다. 집중력이 없는 사람은 결단을 못 해요. 문제를 붙들고 어떡하지 춤만 추지 하나도 매듭을 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또 하나님을 알고 내 인생을 아는 그런 지각이 열리게 되기를, 그래서 평상시 때나 곤고할 때나 하나님 뜻 안에서 굳게 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마다 다 관심 있는 일만 집중하게 돼 있거든. 애들이 관심 갖는 거는 어른들은 별로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관심도가 다르니까. 어른들이 관심 갖는 건 애들이 별로 관심이 없을 수가 있어요. 관심도가 다르니까. 뭐든지 관심이 있고 흥미가 있으면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과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오는 게 재미가 있어야 돼요. 이 나라에서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보면은 학교 가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나 여기 와서 처음 들었어요. 한국에서는 아침부터 밤까지 학교, 학원 막 뺑뺑이 치느라고 아주 그냥 파김치가 돼버리거든. 근데 여기는 학교 가는 게 좋아. 애들이 학교 가고 싶다는 거. 왜? 학교가 재밌거든요. 학교 가면 친구도 있고. 그러면 교회는 오늘날 왜 교회가 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교회 안에서 확장되고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재미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학생들, 청년, 어른들까지 교회는 좀 재밌어야 됩니다. 재밌는 사람도 많아야 됩니다. 어릴 때 저 주일학교 다니면서 교회보다 재밌고 좋은 데는 없었어요. 교회 가면 즐거웠어요. TV도 뭐 별로 없을 때니까 더 그랬겠죠. 어떤 집에 텔레비전이 있어갖고 그 집 가서 같이 보고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교회 가는 게 좋아서 교회보다 더 나은 데가 없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나중에 목사가 되게 하셨어요. 교회요?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뭔가 다 말로 못해도 좋다, 따뜻한데, 재밌는데, 그래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늘 손님으로 와서 손님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 주인공 되셔야지. 먼저 우리 교회에 발을 디뎌 놓은 사람들이 한 주라도 먼저 온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누군가를 위해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일종 보통 운전면허 딸 때 운전 이제 학원에 배우러 갔더니 너무 대기자가 많아갖고 3개월 기다려야 되는데, 나 빨리 운전면허 따야 되는데, 왜냐하면 전도사로 이렇게 교회 섬기려면 그때 일종 보통 운전면허 있어야 됩니다. 교인들 늘 이렇게 픽업해야 되니까.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이거 3개월 어떻게 기다리냐. 근데 학원에서 접수를 안 하고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딱 오더라고. 운전 배우시려고요? 예. 따라갑시다. 어디예요? 저기 탄천에 가면 우리 야매로 운전면허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갔더니 진짜 거기 이렇게 평지가 있는데 탄천 옆에 그냥 이렇게 운전 교습하는 데가 있는 거예요. 불법이죠. 죄송합니다. 근데 조건이 붙었어요. 합격할 때까지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고 하루 배웠습니다. 그 다음날 갔더니 막 사람들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 하나를 나한테 딱 데려오더니 이 사람 운전 좀 가르쳐 주래요. 나 어저께 왔는데요? 어저께 온 사람 보고 가르쳐 주래. 뭘 가르쳐 주냐고. 의자에 그 시트에 앉아갖고 시동 켜고 핸들 잡는 것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운전 배운 지 하루 만에 그 다음날 다른 사람 가르친 사람입니다. 교회도 그래요. 나 와서 누군가에게 항상 뭐 도움만 받고 그러지 말고
와서 누군가의 친절하게 인사라도 하고 따뜻하게 말이라도 건네주고, 아유, 교회 다닌 지 오래되셨어요? 저 지난주에 왔어요. 이런 정도 돼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막 재미가 있는 거지. 야, 저 교회는 지난주에 온 사람도 저렇게 그냥 밝고 환하네. 그런 교회가, 이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그냥 멀뚱멀뚱 있는 게 아니고 뭔가를, 나도 저거 하고 싶다, 나도 동참하고 싶은데 나 좀 하면 안 돼요? 이런 마음들이 있죠. 그래서 함께 해보는 거죠. 그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은사를 개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에 대해 집중하게 될 때에 은사에 대한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때가 없습니다. 특히 지금 요 근래에 와서 제가 기도하면서 마음에 강하게 와닿는 것은 다시 하나님이 또 다른 부흥의 시기를 허락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흥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지만 하나님께서 드라이브를 한번 걸기 시작할 때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흥도 집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령 부흥되는 것에서 집중해야 되거든. 은혜 받는 것에서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깨닫고 감당하는 것도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의 어떤 난제를 풀어가는 일도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14절 보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데 예수예요. 예수 전하는 게 그의 목표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스펙이라고 하면 대단하거든요. 진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왕을 배출한 지파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는, 우리 집안에서는 이방인의 또는 어떤 혼혈족들이 전혀 없는 완전히 깨끗한 유대 혈통이라, 이스라엘 혈통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인 율법에 열심을 냈는지, 예수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교회와 믿는 자들을 핍박했어. 큰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르치는 선생, 얼마나 그의 출신이나 그의 배경이나 그의 집안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학벌이나 이 모든 것이 어디에도 뒤질 것이 없는 사람이거든. 근데 이 사람이 이걸 자랑으로 삼지 않았다 이 말이죠. 말씀 7절부터 9절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왜 내세울 만한, 자랑할 만한 모든 스펙을 다 잃어버리고 왜 그걸 배설물로 여기냐? 이유는 한 가지,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 예수를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알게 될 때에 덜 중요한 가치들을 내려놓게 되는 거죠. 오직 예수가 그의 최고의 가치였던 것이죠. 생명 내걸고 전했고, 그리고 자신에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예수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에 대한 뚜렷한 컬러가 나타나야 되죠. 특히 목표를 정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집중력을 높이는 길은 긴박감을 갖는 겁니다. 글 쓰는 사람들, 신문이나 또는 어떤 언론이나 어떤 거에 연재를 하는 사람들, 데드라인이 있어서 반드시 그 마감 전에 원고를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쫓기는 거거든. 근데 그 마감 시한 때문에 집중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시험 공부할 때 언제가 제일 잘 되냐면은 시험 보기 한 30분 전에가 제일 잘 됩니다. 화장실에 가서 한 5분 앉아 있으면 막 그렇게 안 외워지던 것들이 막 수수수수 들어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어떤 데드라인이 있으면 그거 앞에 놓고 긴장감이 높아져서 집중력이 생기게 되거든. 설교도 그러거든요.
주일 설교해야 되는 것에 대한 이 긴박감이 있기 때문에 이 주일 설교를 집중하는 거거든요. 본문을 뭐 몇 주 전에 정해질 수도 있고 한 주 전에 정해질 수도 있고, 막 힘들 때는 당일날 아니 그 전날 토요일날 정해질 때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데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집중력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쏟아붓게 되는 거죠. 자신의 삶에 스스로 긴박감을 부여하지 않는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지요. 도통한 것도 아닌데 시간을 흘려보내면 인생에서 되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로 시작했고 오직 예수로 모든 것을 마쳤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려고 하는 큰 꿈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기틀을 다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바울이 들고 간 이 복음은 그냥 예수 복음만이 아니었잖아요. 역사가인 아놀드 토인비가 얘기한 대로 바울이 타고 간 그 배는 유럽의 문명을 싣고 간 배라고. 저 영국이 얼마나 많은 나라를 점령했습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앵글로색슨족이 다 해적질에서 먹고 살던 것들 아닙니까? 그게 다 신사의 나라가 되고, 저 스칸디나비아의 반도의 사람들 전부 다 바이킹들이었어요. 그 게르만족, 미기한 게르만족, 이런 사람들에게 전부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복음이 사람들을 문명화시키는 겁니다. 복음과 함께 모든 것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복음이 1612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의 신대륙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남미, 북미, 오세아니아, 아시아와 아프리카 제3세계와 미전도 종족과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복음이 들어가는, 지금 이 지경에 와 있는 겁니다. 누가 이 일을? 바울이 다 한 거 아니거든. 자신의 인생에 주어진 시간 안에서 집중할 수 있는, 오직 예수에 집중한 그것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기틀을 마련했고,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결정하십시오.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할 것, 뭐에 집중해야 되고 뭐를 버려야 할지를 결정하십시오. 가지치기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를 깊이 생각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아시고, 그리고 오늘 내 삶에서 내가 집중해야 될 일이 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내 인생의 풍요로움과 넉넉함을 위해서,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집중해야 될 일이 무엇일지를 결정하십시오. 이 땅에 와서 새로운 꿈을 꾸고 또 정착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제2의 삶을 살고자 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무엇에 집중할지를 바르게 결정하고, 그리고 그 집중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셔서 차고 넘치고 풍요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